1월 6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에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우리의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왕성한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말한 요한이 놀라서 자신이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십니다. 물세례는 회개함으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무흠하시지만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세례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회개와 연합의 삶을 살겠다고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탈무드에도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의 신은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하심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제사장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의 적극적인 후원 받게 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존재를 다 드러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거의 드문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속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대한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은 이미 모욕한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 발 씻는 적용을 하고 있나요? 죄의 대속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일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시험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주랭랑치며 도망갈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겉사람 즉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할 때에 고통이 매우 큰 것을 잘 아는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여 줄인 것을 제일 먼저 시험합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라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사람이 되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음으로 대속하여야 하는 사명을 잊지 않으셨기에 스스로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두 번째로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마지막 시험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는 거룩한 성이라고만 기록했고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므로 유대인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말하지 않았나 신학자들은 추측들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또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무리바라 불리우는 마사에서 물이 없어 고생하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됨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천하만국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나 그분은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영광받으러 오시지 않았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단호하게 마귀를 꾸짖어 물리칩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에게 자주 속아 넘어지는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나의 어떤 죄가 마귀가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꾸짖는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날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 짊어지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